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 할렐루야. 내 삶에 무엇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최고봉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최고의 수준,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감사야말로 신앙의 최고봉 중에 최고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날마다 불평불만을 한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 감사가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하는 삶이 결국 나 자신을 세우는 길이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나 자신을 세우는 길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이 어땠고 불평했을 때 내 삶이 어땠는가. 근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때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는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인 줄 믿어요.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넘치는 그 공동체는 정말 화기애애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삶 안에, 공동체 안에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왜 감사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는 그 설교자로 서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땅히 명령하신 그 감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였거든요. 여러분, 불평불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내 삶에 가득 찬 경험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매 순간 짜증내고 매 순간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불평불만으로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불평불만 한다고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졌나요? 불평불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해졌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할수록 내 영혼은 병들고 있다는 증거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언젠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내 삶 속에서 불평불만의 그 요소만 찾는 내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발견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너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면 너 어떡할래? 너 이러다가 죽는다 라는 어떤 강한 그 경고음을 저의 마음에 그 센서를 작동시켜서 계속 울리게 하시더라고요. 불평불만하면 너 영혼이 지금 병들어 죽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정신 차려 라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음성을,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삶을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센서가 작동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불평불만이 내 영혼을 죽이는 길이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내 삶에 넘쳐야겠구나 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정말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스스로 저 자신이 한심스럽고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강한 깨달음 속에서 제가 변화된 저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소모적으로 불평불만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소모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강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런 소모적인데 내 에너지를 뺏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제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소모전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정말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를 범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2번 말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너희들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는 어떤 권면을 하냐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너그러움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라. 그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어봐라 라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죠. 자, 6절엔 또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 그리고 관용, 그리고 기도와 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게 권면한 건가요?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한 건가요?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 관용,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삶, 그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개인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다. 두 번째는 관용이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삶이다. 그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형태의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또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 공동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잘 쓰려면 거기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관용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공동체, 마지막으로 감사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주님 오실 날까지 튼실하게, 건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세요?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을 더 힘써서 지켜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무엇이 충만한 교회? 기쁨 충만 교회. 하늘땅교회는 관용 충만 교회. 정말 너그럽게 영혼들을 좀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관용 충만. 그리고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 충만 한 하늘땅교회, 그리고 감사 충만한 하늘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알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육신에 매여 있다고 그가 자유를 지금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육신이 매여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함과 그 풍성함으로 옥중에서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펜을 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한자 한자 마음을 쏟아 편지를 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확보되고 평안이 지켜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에 매여 있지만 그 영혼은 철저하게 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왜일까? 저는 그것이 그가 육신에 매여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비록 그는 육신에 매여 있지만 그 감사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자유하고 묶이지 않은 초월적인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감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코 사단에게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면 비록 내 육신은 자유할지 몰라도 자유가 없다면 내 영혼은 이미
사단에게 결박되고 속박되어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비록 자유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빌립보 사도가 삶에서 감사를 실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감사를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자유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사단에게 묶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묵혀 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 도리어 무엇에 진전이 된다 그래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면서 사시겠어요?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응하면 사시겠어요? 환경에 반응하는 삶과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응하는 삶, 어떤 사람이 더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될까요? 감사의 제목이 있고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과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반응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풍성한 그 감사를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환경적으로 따지면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무엇에 진전이 된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그는 이것을 알았어요. 아, 환경 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 삶에 무엇이 넘친 거예요? 감사가 넘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가속도가 붙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관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감사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그의 사명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어요? 복음 전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편지 쓰는 일을, 목회 서신을 쓰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여러분 제가 지금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뭐 사명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5대양 6대주를 품으면서 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그 거대한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해 보면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이거를 아는 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삶의 의미와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 승준이, 우리 이삭이, 우리 연이, 우리 하람이, 예림이, 우리 누구죠? 용현이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어요?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어요? 혹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연이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연아, 너는 왜 사니? 네, 그냥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답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떨어지고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아서 이래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수능을 못 봐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딸려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되는 것만 찾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그러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잠자던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잠자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그 비전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우리 정기철 목사님이 붕괴 때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꽂혔어요. 꿈꾸는 요셉.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꾸는 요셉이 그 자신의 꿈의 얘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 이후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가 시들어버리고 그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것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결국 그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온데간데 찾을 수 없고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주 안에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소원함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내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혜인이, 우리 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혜인이, 혜정이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혜인이, 혜정이는 날려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꿈과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감사의 복은 여러분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복은 4장 7절에 나왔는데,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했어요. 예전에는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어요. 예전에는 친구가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어요. 결국 환경이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올 때 나는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어느 순간 환경이 아주 불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평강이 찾아온다고요?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이타닉,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닉호에서 그 침몰하는 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찬양대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은 도무지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매순간 매순간 그 삶의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에게 평강을 그렇게 허락해줘서 그 마음에 전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무엇하는 인생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고 그 인생이 결국 무엇으로 가게 한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비결이, 영적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삶은 결국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 할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요?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정말 유리한 환경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명령한 감사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답변을 하시겠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인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형으로 직접적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너희들이 모든 것은 다 따먹을 수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한의 정령 너희가 뭐하리라? 죽으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적을 때는 정말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구하신 것은 무엇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이것은 단순히 기뻐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기도해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응답 많이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결국 감사가 너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직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감사라는 그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사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감사가 있을 때와 내가 불평불만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왔을 때와 내가 불평불만하는 삶으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습니다. 왜요? 감사는 정말 나의 삶을 살리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한 영적 원리이며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감사는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5만 가지 상을 다 쓰면서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 한다면 누가 발벗고 나서서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길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정말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